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몸이 건강해지는 기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인생이 절망에서 벗어나 다시 힘있게 인생을 달려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터치 운동에 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터치 운동이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후에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일종의 캠페인입니다. 심리학자들과 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터치가, 즉 접촉이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조산아의 경우 마사지를 해주면 해주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50%나 더 빨리 발육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스킨십이라고 하죠. 이 피부 접촉이 어린아이의 두뇌 발달에도 큰 효과가 있고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어린 시절에 이 접촉이 부족하면 지능지수도 낮아지고 성장한 다음에 사회 적응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시절에 이 접촉 결핍이 암이나 난치병의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고아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갔는데 나중에 연구한 결과에 드러난 사실은 접촉 결핍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터치가, 접촉이 우리 인간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터치 캠페인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를 혼자 방치하지 말자. 또 분유를 먹인다고 고무 젖꼭지나 빨게 하지 말자. 분유를 먹이더라도 자주 안아주고 접촉을 많이 해주자. 뭐 이런 것들이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도 부부끼리, 친구끼리 접촉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과 친밀감을 느낄 뿐 아니라 면역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서 난치병 치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 성모병원의 유방암 센터의 한 저명한 의사 선생님이 평소 지론이 있는데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이나 약으로만은 부족하고 마음의 치료도 중요하다는, 마음의 치료. 그래서 20년째 이분이 환자 안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실제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좀 아픈 분들 좀 많이 안아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접촉이, 즉 터치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터치, 휴먼 터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터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하나님의 터치. 다 같이 하나님의 터치.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때 더욱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터치하실 때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기적을 부르는 주님의 터치가, 영적인 터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현대를 과학주의 시대다, 합리주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과학적 이론에 어긋나는 것이나 이성과 경험에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기적 같은 것을 현대인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어때요? 수많은 기적들로 꽉 차 있잖아요. 성경에서 기적 빼면 뭐가 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밖에 안 남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과학적 이론과 합리적 이성과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되었더라. 이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또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돌고 큰 소리를 쳤더니 성이 무너져 내렸다.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냐 이 말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가 남았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이 이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서만 우리가 이런 기적들을 볼 수 있습니까? 과학과 기술이 최첨단으로 발달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는 과학적 이론과 경험과 상식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기적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도 얼마나 다양한 각기각층의 강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그 생생한 간증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어느 그 수학 스타 강사 그러잖아요. 수학자들이 입증해낸 차원이, 우리가 지금 3차원 세계, 시공간의 세계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는 4차원이라고 하는데 12차원까지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잖아요. 수학자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이 감각의 세계, 물질 세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4차원, 5차원, 6차원, 10차원, 12차원까지 있다는 것을 수학자들이 증명해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분명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런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만져주심, 즉 터치를 통해서 그 몹쓸 병에서 치유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설교를 산 위에서 다 마치시고 산 위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근데 그때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나병 환자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 그 사람을 괴롭혔던 나병이 즉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나병 환자가 깨끗이 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몸이 건강해지는 기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인생이 절망에서 벗어나 다시 힘있게 인생을 달려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과 사업을 가로막고 있던 갖가지 문제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가정과 사업의 번성과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적들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때, 주님의 터치가 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손이 닿는 순간 나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이 나병은요,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불렀죠. 과거 한글 개혁성경에서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문둥병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나병 환자들을 좀 멸시하는 이 문드러진 병자다, 문둥병자. 그래서 요즘은 문둥병자라는 말을 안 쓰죠.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병신 이러지 않잖아요. 요즘 큰일 나잖아요. 공개석상에서 병신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존대하는 의미로 나병 또는 한센병 이렇게 바꿔 부르고 있죠. 노르웨이 사람 한센이 최초로 이 병의 원인이 되는 나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따서 한센시병 또는 한센병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이 나병은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고 예수님 당시에는 불치병일 뿐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로 즉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천형으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병 자체로도 신체가 문드러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병인데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공동체로부터 격리 수용되는 치욕을 당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이 훨씬 더 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율법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탐해를 외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찌니라. 격리되는 거죠. 여러분 영화 배너를 보신 적 있죠? 얼마 전 배너 역을 맡았던 명배우 찰턴 헤스턴이 작곡했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예. 이 배너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이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짜기 커다란 동굴 속에 격리 수용돼 가지고 다른 나병 환자들과 같이 비참한 환경에서 지내는 것을 알게 되죠. 수소문 끝에 물어물어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아내긴 했지만 그들이 숨고 피합니다. 자신들의 그 흉한 몰골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나병 환자들의 고통과 치욕이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영화 배너는 해피엔딩이죠. 이 어머니 여동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 운명하시는 순간 나병에서 기적까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가족과 사회 공동체로부터 격리돼서 외롭게 살아갑니다. 아까 좀 사진이 좀 혐오스럽긴 한데 보셨죠? 막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악취가 진동을 하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볼세라 늘 피해 다니고 멀리서라도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탐해를 외쳐야 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외쳐야 되는, 그 죽지 못해 살아가는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저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절망적인 신세였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 어떤 소문이요? 야,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려오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분께 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신다고 하더라. 소경의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걷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할렐루야. 귀가 번쩍 뜨였겠죠.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예수? 정녕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란 말인가? 그렇다면 나도 그분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요, 당시 율법상으로는 일반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접근 금지입니다. 심한 경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용기를 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나병 환자는 지금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과정에서 주목할 것이 예수님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 예. 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만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치십니다.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네. 구약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와 접촉 환자는 나병 환자와 상징하는 그 죄성에 오염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율법상 똑같이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은 지금
나병 환자에게 손대심으로써 똑같이 부정환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에 갇혀있지 않고 율법을 지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부정환자에게 손대심으로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역으로 부정환자가 주님의 손대심으로 정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이 만져주신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다 같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사인데요. 이 말의 본래 사전적 의미는 간절히 열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나병 환자를 향한 주님의 불타오르는 긍휼과 사랑과 동정심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석에 보면 조금 더 실감나게 이 단어를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이 나병 환자를 볼 때 주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깊은 슬픔과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안 됐구만, 불쌍하네 이런 값싼 동정이 아니라 깊은 긍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그런 단어예요.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 동력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나병 환자의 손대면 율법상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시면서도 손을 내밀어 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이유가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불쌍히. 나병 환자를 향한 주님의 불타오르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동정심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사랑의 손입니다. 자비의 손입니다. 또한 능력의 손입니다. 그러기에 손을 대시는 순간 그 무서운 나병을 즉시 고쳐주십니다. 능력의 손이요 기적의 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사랑과 능력이 겸비되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만 있고 능력이 없다면 무기력하고 값싼 동정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능력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능력을 동시에 겸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능히 치유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터치, 예수님의 이 만져주심, 이것은 단순히 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그 만져주심은 단순한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그의 인생을 온전히 구원해 주신 겁니다. 즉 전인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전인 구원. 그의 육체와 더불어 그의 영혼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참 중요한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음으로써 그의 인생이 온전히 회복된 겁니다. 주님의 터치는 위로의 터치였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나병 환자는 육체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이 받은 상처는 훨씬 더 컸습니다. 이 죄값으로 받는 천형이라는 죄의식, 사람들로부터 받는 손가락질과 멸시천대, 고독과 소외감, 분노와 원망과 증오와 이런 쓰리고 아픈 그 영혼의 상처를 예수님은 그의 터치를 통하여 어루만지신 겁니다. 주님의 터치는 위로의 터치였습니다. 할렐루야. 온라인 시대가 점점 세속화되고 개인주의화되어 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의 접촉, 또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고 있죠.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몰고 온 이 비대면 언택트 세상이 이런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하고 외톨이가 되어갑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없습니다. 피를 나는 한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불화와 갈등 때문에 혹은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뭐 남남하고 다를 바 없이 외롭게 살아갑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 가운데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고요. 은둔적이니, 외톨이 증후군, 은둔형 외톨이, 이런 말들이 심심찮게 매스컴에 등장합니다. 대인 기피증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렵고 세상이 싫어서 하루 종일 꼼짝 않고 방구석에만 처박혀 지내는 이 외톨이들.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이 은둔형 외톨이들이 100만 명이 넘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지 오래됐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통계를 보니까 이 은둔형 외톨이들이 약 30만 명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근데 비공식 집계까지 합하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이 은둔형 외톨이들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사랑의 터치로 만져주십니다. 그 상한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마음속에 아픈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주님의 터치는 위로의 터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의 터치는 치유의 터치예요. 3절을 보시면,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순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오랜 세월 온몸에 고통을 주던 나병이 즉시로 떠나가고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터치는 치유의 터치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애를 통틀어서 이런 치유의 사역들을 많이 행하셨죠. 마태복음 본문 이 8장과 9장에 보면 치유 사건의 여러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직접 그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의 손을,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어떻게 됐어요?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이 터치하는 순간 즉시로 열병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의사들과 병원들이 있습니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병원들만 잘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얼마나 의학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고치는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의학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치료 행위를 할 뿐입니다. 여러분, 치료와 치유는 달라요. 의사들은 단지 치료 행위를 할 뿐이고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술할 때 보세요. 수술을 할 때 의사가 칼로 째고 꿰매어 놓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아물고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크리스천 의사들은 치료 행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도록 겸손히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터치는 치유의 터치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주님의 터치는 회복의 터치, 회복의 터치.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먼저 뭐 하라고요? 누구에게 가라고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감사하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4장의 율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 중심, 종교 중심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나병 증세가 나타날 때 나병 환자로 최종 진단하고 격리시키는 것도 제사장이 결정합니다. 그 후에 혹시라도 치유되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가족과 사회로 다시 복귀시키는 것도 제사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공적으로 최종 판결을 받아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또 사회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거죠. 모든 것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으로 인해서 이 환자가 그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을까요? 예, 히터 좀 살짝 드세요. 그의 가족이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의 존재는 이미 죽은 자나 다를 바 없었을 겁니다. 잊혀진 존재.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만 고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상처만 어루만져주고 위로해 주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사려가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모든 게 다 잘 풀립니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터치를 거부하고 인간이 모든 걸 하겠다고 고집하면 오히려 인생이 더 망가지고 더 복잡하게 엉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 왕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미다스. 이 미다스 왕은 프리기아의 왕이었는데 술에 취해 방황하고 헤매던 디오니소스의 스승이자 양부인 실레노스를 잘 모셨습니다. 그 고마움의 뜻으로 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미다스 왕에게 네 소원이 뭐냐?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내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미다스 왕이 황금을 좋아했던 이 미다스 왕이 내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게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좋지. 처음에는 너무 신이 났습니다. 손으로 되는 모든 게 황금으로 변하니까 굴러다니던 돌도 밭에 깔린 잔디도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면 사과도 전부 금으로 변하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금방 후회합니다. 식사가 나오는데 빵도 금으로 변해요. 포도주도 금으로 변해요. 물도 금으로 변해요. 네?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딸도 안 왔더니 황금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미다스의 손이 축복의 손인 줄 알았더니 저주의 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 만사가 다 그렇지 않나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세상 만사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되던가요? 오히려 일이 꼬이고 엉켜버립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지경이 돼버립니다. 자녀 교육 문제도 직장생활도 사업도 자기가 머리를 짜내고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세상이. 근데 나중에 보면은 온통 망할 집만 골라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인간의 손이 마치 미다스의 손과 같다니까요. 요새 뭐 그런 표현을 쓰대요. 똥손이라. 내 손이 똥손이라. 이 손재주가 없다는 뜻이겠는데요. 내 손이 미다스의 손인 줄 알았더니 축복의 손인 줄 알았더니 저주의 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이 닿을 때 모든 게 해결됩니다. 아멘. 모든 엉킨 것들이 풀립니다. 아멘. 망가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의 손이 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믿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였을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산수 문제를 놓고 혼자 낑낑거리며 풀려고 애를 쓰는데, 모르겠어요. 제 3살 위에 형이 있는데요. 도움을 청했어요. 형이 저보다 나이는 3살 많지만은 제가 7살에 학교를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생일이 빨라서 형이 저보다 늘 2학년이 위여서 제가 4학년 때 6학년, 5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이래서 형이 또 공부를 참 잘했어요. 특히 수학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아무리 낑낑대도 풀리지 않던 문제를 형한테로 가져가니까 쓱쓱쓱쓱쓱 그 자리에서 그냥 너무 싱겁게 풀리는 거예요. 참 허무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낑낑거리지 말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할 때 모든 문제가 솔솔솔솔 풀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만져주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손은 위로의 손이요, 치유의 손이요, 회복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만져주실 때 진정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늘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딱 두 단어예요. 겸손과 믿음입니다. 다 같이 겸손과 믿음. 겸손과 믿음. 자, 본문 2절에 보면요. 자,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절하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사 정도가 아니라 경배의 차원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경배될 때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만나 주석을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뜻을 지닌 이 말은 마태복음에 여러 번 언급된 용어로서 상대에 대한 경외심의 외적 표현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본문에서는 행동 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행동의 이면에 담겨진 나병 환자의 적극적 겸손이 강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그 행동 속에는 나병 환자의 적극적 겸손이 돋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분 앞에 나올 때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린 자의 그 소원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동전의 앞뒤면처럼 이 나병 환자의 겸손의 또 다른 면에는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죠?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 랍비라는 말보다 훨씬 더 큰 경칭입니다. 당시에 유대사에서 다른 사람을 존칭할 때 최고의 칭호가 랍비예요. 랍비. 근데 이 주, 큐리오스라는 말은 랍비보다 훨씬 더 큰 칭호입니다. 이것은 존경 이상의 경외의 차원, 경외의 차원.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차원이에요. 주여 이 말은 자기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을 부르는 표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과 자세인 경외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인간을 조건을 가지고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는 차별하십니다. 예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받아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뒤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또 다른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년 된 혈루병자 이야기. 거기 보니까 12해 동안에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옷자락을 만지는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즉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더불어서 내가 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 우리 김효대 수사님 검산 공장에 가보면 뭐 육중한 기계가 많잖아요. 어마어마한 몇 톤 용량의 기계들이 많은데요. 꿈쩍 않죠. 근데 내가 스위치 버튼을 탁 터치하면 순간 어마어마한 전류가 흐르면서 그 큰 기계가 웽 하고 돌아가죠. 예? 그런데 그 버튼은 내가 눌러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버튼을 누르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보면 바로 뒤에 보면 또 한 가지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요. 백부장의 하인 치유 사건이죠. 자,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하인이 죽어가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내 집에 오시면 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뭐로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 주님이 그 정도의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만. 그때 예수님이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가라. 뭐한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참,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귀하죠? 예수님이 직접 만져주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하시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할렐루야. 시공간을 초월한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지금 오늘 제가 그동안 몰라가지고 저 노트북을 유선으로 연결해서 쓰다가 그 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돼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안에 스마트 TV라 무선 연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방송실에 저 노트북하고 지금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무선으로 지금 원격으로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다. 무선 연결이 됐어요. 아, 이게 너무 편하네요. 예. 무선 터치죠. 무선 터치. 시공간을 초월해서 떨어져 있지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육신적으로 만져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져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목사님들이 가끔 안수하기도 하죠. 근데 안수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만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 유학생활 할 때 기독교 TV를 보면 베니라는 유명한 치유사역자가 있어요. 세계적인 치유사역자. 이분이 흰 양복, 위아래 흰 양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엄청난 체육관에 꽉 찬 군중들 향해서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다 성령의 감동이 오면은 터치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우르르 넘어져요. 그냥 멀리서 그냥 터치만 외쳐도 막 성령의 강한 임재 속에 사람들이 우르르 넘어지면서 막 휠체어 타고 온 사람들이 휠체어를 들고 막 일어나고 막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부르짖어 보십시오. 주님이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병든 시대, 이 상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죄악의 나병으로 썩어 문드러져가는 이 세상, 주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겸손히 엎드려 주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주님의 터치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세요. 주님의 터치가 필요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복음이 하루빨리 전해져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고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